제가 그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요. 1년 넘게 옥중서신을 여러분하고 나누게 했는데, 제가 오늘부터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을 좀 도전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또 마가복음 강해는 처음 해봅니다. 그래서 떨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이 마가복음 이 말씀을 나눌 때 강의가 되지 않게 주님 설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딪혀오게 해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근 각처에서 예배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남들은 주일날 놀러도 가고 쉬고 먹고 마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날이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들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성령께서만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해 주시고 오늘 말씀이 레마가 되고 응답이 되고 기적이 되고 치료가 되고 약속이 되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만 운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오늘은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예수님이 이 기쁜 소식의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 빰빠레를 알리는 것입니다. 빰빠레를. 그럼 구약은 어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다 넘겨주고 인생이 저주고 고달픈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저주와 고달픔을 해결해 주시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마가복음을 준비하면서 마가복음의 이 주제가요,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른 모든 신들은 다 군림하는 신입니다. 자기에게 제대로 안 하면 막 저주를 퍼붓고 막 그래서 다 굴복을 시키고 모든 신이 그래요. 세상에 어떤 신도 신이 인간을 종이 돼서 섬기는 신, 그건 이미 신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마가는 뭐라 그래요? 종으로 사람을 섬기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우리 성경은 우리 신앙은 모든 종교와 다른 것이 달라요. 야 니네만 왜 특별하냐? 그래, 니네만 특별하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특별 뭐 그런 거 제정해서. 근데 우리는 여러분 왜? 우리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썼는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이 로마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적과 교훈을 가르침으로써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이 서신서를 쓴 거예요. 아니 서신서가 아니라 이 복음서를. 난 오늘 여러분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화려하고 모든 게 뭐 우리 제가 목회할 때
정말 어려운 교회에 막 이렇게 너무너무 비싼 차가 왔어요. 그래서 뚜껑도 열리고 뭐 색깔도 화려하고 모든 게 또 뭐 위치도 회장님이시고 그다음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거의 다 나는 잘 모르는데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저분 다 명품입니다. 난 명품을 지금도 명품을 잘 몰라요. 목사는 모르는 게 좋잖아요. 나는 닥스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 저 사람은 진짜 부족함이 없겠구나, 부럽다 그런데 안 그래요. 시간이 지나서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힘들고 아픔이 인생은 다 포장하고 살지 좀만 뚜껑을 열어보면 들여다보면 모두가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연단이 끊기지가 않는 존재 같아요. 오늘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라고 마가는 이 마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또 복음서로 보내준 것 같아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보면은요 굉장히 간결합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짧은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의 절반 정도 조금 넘게.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즉시 곧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단어가 41번 나온다 그래요. 성경학자들이 살펴보니까 뭐 비유나 여러 가지 이제 비유를 들고 교훈을 하는 것보다 기적이 수록된 게 19번. 그래서 제가 왜 마가복음을 여러분하고 들었냐? 나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기적이 그리운 거예요. 말은 많은데 기적이 없는 교회도 풍성한데 여러분 얼마나 제가 어느 교회 가보면 부러울 정도로 장비가 어마어마하고 천장이 하늘 높이 얼마나 쾌적한.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사도행전은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저는 기적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현장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가 불광동 서대문 시절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 지역은요 지금은 불광동 다 서울 안에 아파트가 어마어마한데 그때는 불광동 하면은요 다 망한 분들이 그리고 서울시의 인분을 다 얻다가 불광동에다 다 인분을 그곳에 우리 조영기 전도사님께서 천막교회를 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사람이 몰려오고 자고 일어나면 사람이 몰려오고 조영기 전도사 때 여러분 벌써 300명이 넘었어요. 300명이. 그래 우리 목사님이 우리 순복음 총회에서 2단으로 그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목사님들이 부르더래요. 너 무당짓 한다며? 저는 목회만 했지 무당짓 안 했는데요. 뭐 네가 병 고치고 뭐 그런 거 한다며? 그거 다 무당짓이지. 너 그거 안 하면은 계속 목회를 할 수 있고 그거 하면 총회에서 잘라버리겠다고. 그래도 여러분 성령이 부어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은 안 하려고 그래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보면은요 전부 기적행전이에요. 난 오늘 이 교회에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보면 얼마나 간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하여 족보도 얘기하고 유년 시절도 소개하고. 그런데 마가는요 아주 간결하게, 물론 왜 구약도 많이 인용하지 않아요. 딱 한 번 인용합니다. 왜? 로마인들 이방인들을 선교하기 위한 복음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한 절 안에
마가의 신앙이 있고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당신의 인성을 강조하실 때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인자라 그래, 인자.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과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어요. 배고프셨어요? 안 드시면. 못 주무시면 피곤했어요. 주무시기도 하고. 슬프면 우셨어요. 그때 우리랑 똑같은 인성을 가진 이게 인자를. 그러나 예수님이 신성을 강조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은,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본질이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와 여러분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은 신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 완전하신 분, 거룩하신 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최수일 목사. 그럼 저분은 뭐 하는지 알잖아요. 최수일 선생님 하면은, 그것도 음악 선생님 하면 저는 음악을 가르쳐야 돼요. 최수일 목사 그러니까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는데, 예수는 예수님의 조남이시고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쩌면 직함인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 메시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성현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가르침을 남겼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마호메트나 많은 교훈들, 그게 좋든 싫든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은 종교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 사람이고 피조물이고 인간인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의 완전하신 구원자고 메시아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빵빠레를 지금 울리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에게 이제 드디어 기쁜 소식이 왔다. 기쁜 소식이. 그 기쁜 소식을 언제부터 약속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도 약속하셨을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왜?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관계와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린. 그리고 우리 순복음은 이런 존재를 5대 절망의 신음하는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존재예요? 첫째, 죄책감, 죄에 신음하는 존재들.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병이 왔고, 죄로 저주가 왔고,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고, 죄로 에덴을 잃어버렸고, 천국을 잃어버린 존재가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다 죄책감에, 죄에,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왜? 원죄가 흐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는 고범죄, 자범죄. 어떤 목사님은 너무 죄가 많아서 성의를 입으죠. 가운을. 그래요, 여러분. 가운 입는다고 그 죄가 덮어집니까? 가운을 수백 벌을 입어도 못 덮는 거예요. 내면 안에 일어나는 죄악들. 저도 목회를 하고 목회자고 하나님의 종이고 또 누가 기도해 줄 때는 하나님의 사자고 거룩한 종이고 아무리 호칭을 해도 내 안에도 원죄와 자범죄, 고범죄가 똑같이 흘러요. 똑같이. 하루만 기도 안 하면 죄가 쌓입니다. 탐욕도 일어나고 미움도 올라오고 끊임없이 예수의 피로 씻는 거지. 죄와 죄책감에 절대절망.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은 세속에 대한 연약한 존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화려한 것들에. 쉽게 넘어가요. 쉽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질병에 끌려다니는 존재예요.
제가 아프신 분들 거의 85% 90%가 건강한 사람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기도나 신방이나 전화보다는 85% 90%는 다 아프신 분들. 요즘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 제가 암 걸려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보니까 유방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또 폐암을 앓고 있는 분은 목사님, 병원에 가보니까 폐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자기가 걸려있는 그 과에 가서 앉아 있어 보면요, 어마어마하대요, 암 환자들이. 여러분, 요즘은 또 여러분 면역 결핍으로, 자가 면역 결핍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염증이 막 장을 천공을 내고, 아무리 수술을 하고 뭐를 해도 막 메꿔지지가 않는데요. 요즘 또 피부에 관련된 질병이 얼마나 많아요. 아토피, 건선, 습진, 두드러기, 그 다음 정신과 관련된 거, 신경.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 질병에, 저도 질병 안 걸리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이미 뭐 몇 번 크게 맞았으니까. 현대의학이 없었으면 저는 앞에 이렇게 서서 설교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이가 하나도 없으니까. 제 2의 90%는 다 임플란트니까. 임플란트 없으니까 임플란트 하는 동안에, 뼈 이식하는 동안에 잠깐 남의 그 의치 틀리라 그러죠. 통성기도만 하면 빠져나오니까 중간에. 그래도 요즘 세상이 좋아져 갖고 이 임플란트 때문에 가면은 목사님 이가 참 골아서 부러워요 그래. 내 윗니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 가짜니까. 인간은요, 누구도 질병을 뭐 개론 프로젝트다 뭐다 못 이깁니다. 못 이겨. 가난의 저주 순간입니다. 평생을 땀 흘려 일해놓은 거 순간입니다. 순간. 마귀가 훑어버릴 때는.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간은 누구나 절대절망, 가장절망, 죽음 앞에 서야 된다는. 그런데 이 5대 절대절망의 귀신이, 마귀가, 사단이 끄는 대로 신음하며 끌려다니는 우리 인생이 누구를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5대 절대절망의 저주의 끈을 주님이 단절시키러 이 땅에 와주시고 우리에게 노임받게 해주시려고, 죄에서 노임받고 용서받은 의인 만들어 주시려고, 세속에서 노임받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질병에서 노임받고 치료와 강건한 사람 만들어 주려고, 가나안의 저주에서 노임받고 아브라함의 형통에 축복받은 사람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아멘, 노임받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2절에서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거의 한 성경학자들이 500-600년 정도 작거든요. 이사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것에 대해서 먼저 사자를 보내주겠다. 이분이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00년 전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근데 그게 또 동일한 예언이 말라기 3장 1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냥 우연히 갑자기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삶도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서 준비하세요? 성경은 뭐예요? 성경 전체는 이건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떻게 돼요?
항상 약속과 함께 짝을 맞추는 게 뭐예요? 성취입니다. 성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나와 여러분의 삶에 100%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제가 아픈 사람들을 기도해 줄 때, 이 사람은 이제 끝났어. 안 나. 나 그렇게 기도해 주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주님이 부르시든 어쩌든 저는 그 사람을 기도해 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100% 치료될 것을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그건 주님의 약속이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에서도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도 한 가지 좀 깨닫기 원하는데요.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겠다는 말라기 3장 1절은 구약의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냐라고 선포하고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길을 이제 예비하는데 이게 신약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사이를 성경학자들은 이 400년을 두고 있습니다. 말라기하고 이 복음서가 시작되는 게 이 400년 시간이에요. 근데 이 400년 시간을 성경학자들은 암흑시대라 그럽니다. 암흑시대. 왜 암흑시대인가? 하나님이 말라기까지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돌이키면 내가 살려주리라. 이제 호세아서도 그러잖아요. 호사에게 이 고멜, 이거 다 비유예요. 음란한 여인.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여자가 집을 나가버리고 방탕하고 막 그 호세아한테 가서 야 그것도 목사인데 목회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막 바람나서 지금 막 온 동네 소문난 그 사모를 돈을 또 지불해 갖고 다 주고 다시 데리고 와서 살으라고. 하나님 지금 저보고 목회하라는 겁니까 말하라는 겁니까? 아니, 제가 호세아라면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 내게 주시면 난 못할 것 같아.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주님 지금 저 목회 너무 힘들어요. 호세아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많이 울어요. 사랑을. 하나님이 뭐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값주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소중해서 다시 잊지를 못하고 데리고 오면 또 이방신들을 음탄하게 섬겨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기고 수많은 이방신들에게 그 마음을 또 빼앗겨 버리고 그래도 하나님 포기를 못해요. 그 이스라엘을. 그래 또 데리고 오고 또 도망가고 또 데리고 오고 거의 세월이 말라기까지. 이제 주님이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놈들은 해도 안 되나 보다. 그래 400년 동안 예언자를 선지자를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를 보내지를 안 해버리세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보이는 것에 막 급하고 바쁘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은 돈이 더 중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거고 하나님의 말씀 뒷전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나와 여러분에게 특히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같이 공허하고 제가 마가복음을 잡는데 우리 사모한테 몇 번 그랬습니다. 여보 이게 뚜렷하게 뭐를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이게 안 와다 매일 이게 안 오니까요. 여러분 잠이 안 와요.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좀 말씀을 좀 주셔야 되는데 근데 오늘 여러분 말라기의 약속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면서 누가? 침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볼 때는 빨리빨리. 그냥 나와 여러분은 주님의 약속을 얼마나 기다리세요?
저는 3번, 4번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냥 내려놓을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스케일은 틀리잖아요. 400년, 600년.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 나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때 신앙생활하고 코로나로 참 대면 예배가 힘든데도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또 우리 진짜 집사님 제가 너무 감사하게 3시간 반 막 어떻게 차를 타고 예배에, 하나님 다 기억하고 여러분과 나의 때에 축복을 다 못 쏟아부어 주시면 언제까지? 자녀 대대로까지. 믿으십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서부터 또 한 번 말라기를 통해서 약속한 침례 요한, 그가 드디어 왔는데 그 사람은 어떤 분인가?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죄를 사함받을 수는 없습니다. 죄는 회개를 통해서 사함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이 세례고 침례입니다. 침례. 장로교는 세례죠. 머리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근데 우리 순복음은 침례입니다. 그냥 물에 담그잖아요. 머리를. 그러고 빼잖아요. 그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그리고 다시 나올 때는 살았다는 건데, 이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침례를 베푼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세례 요한은 이 광야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세례 요한을 표현할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그 다음에 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그 다음 세례 요한은 6절에서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이 사람의 모든 삶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요? 광야에서 시작해서 광야에서 자급자족하고 광야에서 사역을 하고. 저는 늘 성경에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자리에 있어 보라 그러면 저는 못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는 어디서 해야 돼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해야 되잖아요. 우리 개척교회가 지금 한 이제 500개가 넘게, 여의도 수목회 조용기 목사님이 2000개 개척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500개 개척교회가 넘게 세워졌는데요. 파리바게트가 이렇게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꼭 그런 룰이 있듯이 순복음교회도 개척을 할 때 몇 가지 룰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어느 정도 평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가까워야 되고. 왜? 접근성. 근데 지금 개척을 하겠다는 사람이 저 산골 누구도 오기 힘든 곳에 내가 개척을 할 테니까 이영호 목사님 2억을 주실래요? 그러면 못 받아. 사도행전 8장도 똑같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막, 빌립 집사가 막 말씀을 전하니까 막 그 성에 귀신이 떠나가고 막 사마리아 성에서 막 기쁨이 막 충만하고 막 난리가 나니까 성령이 가사로 가라. 거기는 뭐예요? 어디예요? 광야. 나 같으면 성령님, 내가 음성 잘못 들었나 봅니다. 광야는 정갈과 코브라가 사는 곳인데 말씀을 전하려면 사람이 있는 곳에서 전해야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고 광야에서 침례를 베풀고 광야에서 우리가 지금은 메뚜기, 뭐 석청, 뭐 꿀, 돌에서 나는 꿀이니까 굉장히 건강에 좋겠죠. 이거 한두 번이지. 이걸 주식으로 메뚜기하고 여러분 꿀을 옷이라고 뭐 낙타털에다 띠 하나 메고 좀 폼 잡고 싶은데
우리는 뭐에 늘 익숙해요? 우리는 복잡한 것에 자꾸 익숙해지려고 그래요. 복잡한 것에. 근데 광야는 여러분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광야에서 뭐 화려한 거 볼 것도 없고, 광야에서 죄악된 것을 만날 유혹을 받을 것도 없고. 믿으세요? 사실 우리 신앙인의 삶은 이렇게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나 들으라고 설교해요. 때로는 포항이 좀 광야 같아, 저에게.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여의도에서 뭐 대학 선교에 어려워서 여기 좀 해주시오 그러면은 가면은 한 2년 반이면 대학 선교회가 살아나고, 훈련소 조영규 목사님한테 훈련소가 필요합니다. 영성 훈련소. 그래, 영성 훈련을 제대로 안 하고 가정에 대한 훈련이 없으니까 다른 교회로 다 가는데 이거 우리 순복음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또 조영규 목사님이 기획안 2장만 보고 3억을 주시더라고. 그래 제가 또 영성 훈련 소장이 돼가지고 그거 다 훈련, 여러분 지금 이제 기도원 이름은 바뀌었지만 수련원도 제가 그거 조영규 목사님한테 건의해갖고 세운 게 수련원입니다. 수고했다고 4일 거기서 잠자는 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일본 센다이 교회가 망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또 자원해서 가갖고 3년 만에 하나님이 100명을 모이게 해주셨고, 그것도 일본 사람이 40%.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사카에 제가 갔는데 한 200명, 230명 모였는데 2년 하니까 거기도 한 450에서 500명. 지금도 오사카 성도들이 저를 못 잊는데요. 나 오사카 떠날 때 일본 남자들이 그렇게 우는 것은 처음 봤어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는 포항에 내려올 때도 3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6년. 오늘 여러분 시편 37편 5절에서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제가 이 두 가지를 안 하더라고요. 내 목회를 주님께 완전히 맡기지 않는 거예요. 맨날 여기서 과거나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저 들으라고 설교하는 거니까. 늘 여의도 화려한 곳에 사람들이 대예배가 끝나면은 50명, 70명 줄 서서 서 있는 것. 그리고 목사님 뭐 그것인데 또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염려도 안 맡기더라고요. 늘 치장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더 깊어지면 양심의 가책도 없이 끊임없이 모으려고 그러고 화려해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난 오늘 침례 요한과 같이 우리가 화려한 것, 복잡한 것, 그것이 소중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그것이 광야면 어때요? 포항, 사실은 제가 포항 그러는데 경북 지방에 가면은 포항을 제일 부러워해요. 안강, 기계, 뭐 다들 목사님들이 도시가 그리우면 포항에 와서 1시간씩 몇 시간씩 포항 바람 쐬고 간다 그래서 그래? 그래도 이 경북에서 포항이 그러죠? 또 우리 청송 목사님도 다 포항이 엄청 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 낙타털 입고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는데, 문제는요
5절에 있습니다.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야, 저거 뭐 광야에서 집 하나 없이 사는 저 옷차림 봐라, 먹는 거 봐라. 그리고 여러분, 죄성, 악성, 독성이 흐르는 인간들이 회개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지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이 광야로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나는 이 능력과 생명이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죄인들이 지금 얼마나 목말라요. 갈급해요. 특히 아픈 사람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들이 갑자기 조현병으로 막 한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대리석 같은 걸 막 뒤집었다 엎었다, 침대를 뒤집었다 엎었다. 목사님, 우리 교회 근처에 방 하나 얻을래요? 우리 가족 다 내려갈래요? 목사님, 제 딸이 이런데, 목사님, 제가 말기암 이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교회에서 가까이 있는 데서 먹고 자면서 매일 목사님 기도받고 싶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고 나누고 싶은 것은, 광야 누가? 사람을 주님이 보내주시는 것. 광야 세례요한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지금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에게는요, 경건의 능력이, 이 헤롯 왕이 얼마나 난잡한 삶을 살아요. 얼마나 더럽고 또 왕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누구를 무서워했어요? 침례 요한을 무서워했어요. 왜? 그에게는 하나님의 경건한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이 경건의 능력과 생명이 없으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밟히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생명, 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경건함이 있다면 세상은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침례 요한은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행복했을까요? 나는 행복했으리라고 믿고요. 그 사람 구약의 약속을 다 이루었을까요? 다 이룬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이거 비유를 들어서 그렇지, 이것도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그래서 그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침례를 줬다는 사실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 마치 이렇게 비유할까요? 최수일 목사가 우리 조용규 목사님을 안수해. 돼요? 우리 목사님은 야, 하지 마라 그러실 것 같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본교회에 왔는데 너무 일찍 선교지에 가셔갖고 본교회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예배를 막 드리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누가 와서 막 머리를 막 흔들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이, 당시 이제 선교지에서 오랜 목사님이신데 누군가 이렇게 눈을 떴더니 그 교회 신참 전도사가 빨간 수련 전도사 명찰을 들고 와서 막 치료가 이름을 들면 능력 막 하면서 머리를 막
그래갖고 많이 갈등을 하셨다 그러시더라고. 야, 그만해라 할까? 아니면 겸손하게 받을까? 근데 다 겸손하게. 주님이 또 이 전도사를 통해서 내게, 전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게 있겠지 하고 받으셨다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침례를 줄 때 어땠을까? 어마어마하게 행복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한 가지 더 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침례인데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셨을까? 그것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성경만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성화에서도 봤지만 어떤 자세로 받아요? 침례를 받을 때 침례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러면은 요단강 물을 적셔서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릎을 꿇고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종으로 오신 주님이니까 이렇게 하지. 왕으로 오신 주님이면 침례 요한, 너 내 신발끈 풀기도 감당 못하는 거 알지? 빨리 네가 무릎 꿇어라. 사람들 보는 데서 내가 메시아답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셨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가장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세 가지 원리만 보겠습니다. 주님이 침례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을 때 어마어마한 축복이, 첫째,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우리가 하늘문 열어달라고 저도 여러분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찬양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하늘문 열리기를 얼마나 막, 어떤 분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분도.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 하늘문은 언제, 우리가 겸손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께 임하시는 것. 나는 오늘 여러분이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셨다면 이 비둘기 같은 성령도 여러분이 체험하길 예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뜨거운 성령, 불같은 성령, 또 비둘기 같이 온유하고 막 겸손하게.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축복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음성이.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자리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나와 여러분에게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멘. 우리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저는 이 음성을 설교 준비하면서, 수일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수일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오늘 침례 요한이 영상과 같이 스쳐 지나가면서 설명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이니, 나보다 크신 이는 불로 세례를, 성령으로 세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마가복음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마가가
이 복음을 쓸 때 흥분하며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많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나 특별히 로마의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목놓아 외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썼는데, 이 복음서를 우리 10년 가운데도 예수님이 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해주시고,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다면 오늘 기도하며 말씀드린 나와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또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이 마지막 때 광야 같은 이곳에서 전하는 삶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불같은 성령이여, 우리의 탐욕을, 음란한 것들을, 죄악된 것들을, 중독된 것들을, 미움을, 분노를 태워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병마야 떠나가라. 종양아 녹아내려라. 어떤 모양으로든 녹아내려라. 깨끗이 녹아내릴지어다. 녹아내릴지어다. 바이러스도 녹아내려라. 오늘 코로나 녹아내릴지어다. 대상포진 녹아내릴지어다. 폐렴 녹아내릴지어다. 독감도 녹아내릴지어다. 신경성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으로 분비될지어다. 갑상선 저하증, 항진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조울증이 사라질지어다. 조현병으로 역사하는 병마야 나오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머리의 두통을 주님이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이제 맑은 머리로 일상생활 하게 해 주시옵소서. 불면증이 사라질지어다. 오늘 주님이 뼈와 관련된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디스크가 치료안 받을지어다. 관절염이 치료안 받을지어다. 통풍이 치료안 받을지어다. 골다공증이 치료안 받을지어다. 오늘 통증을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신경성 통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안면 근육에 역사하는 병마야 떠나가라. 허리에 역사하는 병마야 떠나가라. 통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오늘 혈관과 관련된 질병을 치료해 주소서. 주님, 괴사로 인하여 또 수술을 받아야 될 영혼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소서. 혈관을 주님의 방법으로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 뚫어 주시고, 그래서 잘라내는 일 없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암으로 통증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다 사라지게 해 주시고, 암이 치료 안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목 디스크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소변 소태증이 다 치료 안 받을지어다. 하혈을 멈추게 될지어다. 뇌에 관련된 질병들이 다 도말되라. 뇌전증이 사라질지어다. 어린 영혼이 간질을 하고 발작을 합니다. 뇌전증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뇌세포가 살아날지어다. 뇌세포를 자꾸 퇴화시키고 그 기능을 죽여가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뇌의 기능이 살아날지어다. 뇌는 깨끗해질지어다. 피와 관련된 질병들, 당뇨, 혈압, 고지혈증 다 도말될지어다. 혈액암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오랫동안 걷지 못해서 근육이 퇴화되는 사람, 뼈, 인대, 근육, 신경까지 다 살려주시옵소서. 유전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악몽을 꾸는 것이 다 사라질지어다. 이명, 이석이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모든 질병에서 노인받게 하여 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노인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흔드는 귀신들아 떠나가라.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의부증도 사라지고 의처증도 사라질지어다. 가정에서 폭언이 사라질지어다. 폭력이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믿음의 사람들 만세전부터 예정하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 주님이 성경에 약속한 모든 축복 다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불같은 성령이 말지어다. 불같은 성령이 말지어다. 마음의 소원 이루어지고 기도 제목 응답될지어다. 자녀들의 미래가 열릴지어다. 사업장의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